할렐루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찾아 그것에 힘과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영원한 것이 없죠. 그럼 그 영원한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 여러분 아시죠? 그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밑에 있는 자신의 부하에게 불로초를 캐오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내가 먹어야겠다. 그래서 신하에게 불로초를 캐오라고 시켰어요. 여러분, 불로초가 있다면 그 신하가 캐서 진시황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내가 먹고 말지.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 살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 안의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며 준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며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의 이력서를 내고 그곳에 취업되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또한 가족의 귀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병상에서 병이 낫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 세상의 일들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라는 의미는요,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지금 당장에 오신다 해도, 지금 이 시간 예배 중에 오신다 해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신랑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이들이 등불을 밝히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기름을 사러 가요. 처음에는 기름을 나눠달래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나눠줘요? 여러분, 나눠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사러 가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은 꽉 잠기고 오직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준비하고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여러분, 문이 열립니까? 여러분, 열리지 않아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 해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13절 말씀에 근신하여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근신은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방에서 환난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해요. 세상의 쾌락, 탐욕, 분노, 음란을 절제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라는 것은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과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여러분들 보면 안개가 자욱하죠. 정말 안개가 자욱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안개가 온데간데 사라지는 경우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화살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않을 상,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재림은 여러분 심판이라고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슬픔을 견디게 하고요, 때로는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게으름을 피면서 우리가 있습니까?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여러분들 멀지 않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주님이 멀지 않았어.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멀지 않을 때 오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언제든지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해졌어. 100년 후에 오실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실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안 오시는구나. 그러면 나 거의 죽을 때쯤 돼서 뭐 믿어야지. 그럼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일 오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오실 그 예수님, 그래야 내가 오늘 이 살아가는 순간이 내가 오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 하루를, 이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은 채 세상의 가치와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고스란히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14절 말씀에 과거의 사욕을 버려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회개와 단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과거에 우리가 따르던 어떤 욕망, 세속적인 습관, 그리고 어둠의 삶 속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행했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던 삶을 완전하게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다시 따라가면 과거의 사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한 자녀냐? 거룩한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말도 그래요. 말. 우리가 말 하나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롭게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소금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말도 그렇고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저녁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우리 딸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통닭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통닭집에 들렸어요. 가오동에. 근데 장사하시는 분이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물건을 파보이고 싶지 않은 태도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태도로 대하면 아무리 그곳이 장사가 되고 맛있다고 해도 저는 다시는 거기 안 갑니다. 거기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결국에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다시는 같이 한 어떤 관계 형성을 못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떠한 태도로 같이 교제하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옛날에 내가 남을 상처받게 하는 태도, 남을 힘들게 했던 태도,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태도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고, 때로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하루 24시간이 내게 주어졌는데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24시간 중에 그래도 우리가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뭐 10분의 1을 꼭 드려라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큼 되냐는 거예요. 시간 사용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큼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여러분 과거의 사역에서 과거의 사역을 다 버리고 현재의 변화된 거듭남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다라면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은요 단지 어떤 도덕적 청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은밀한 곳에 있을 때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지 않으면 에이 끝나지.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통하는 거죠. 간통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간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거는 간이에요. 법적으로 볼 때. 왜? 왕이라는 왕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왕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쉬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성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밤이에요, 밤. 저녁 돼서 해가 질 때죠. 이미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지금 자기 부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잠도 안 자고 밤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거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여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다윗이 그때는 완전히 잊은 채 은밀한 곳에서 나는 죄를 져도 아무렇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장군 아내와 둘이 있었지만 은밀한 곳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누구든지 얘기 안 하면 그 일이 밖으로 셀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거룩한 척 해요. 그렇게 한다고요.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괜히 나 이런 거 들키면은 사람들 입에 오르고 나중에 또 교회에 소문나고 안 좋을까 봐. 그런데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는, 사람이 없고 은밀한 곳에서는 자꾸만 죄악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던 은밀한 곳에 있던 여러분들 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때로는 소비하는 어떤 콘텐츠라든지 재정의 사용이라든지 감정의 표현이라든지 여러분 모든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전 영역에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얘기하죠.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손해 좀 보면 어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손해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17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라 라고 마지막 세 번째를 제시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죠. 값없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값비싼 희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오셔서 나를 위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거기는 값비싼 희생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라는 사실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속으로 하지 마시고 겉으로 내뱉으세요. 아멘이라고 외치세요. 그냥 속으로만. 그럼 속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긴가민가?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 2000년 전에 있었던데 뭐고 내가 어떻게 믿나 맞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 확신 있게 그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고 여러분들 소리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늘 우리의 안에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뭐 선택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거룩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뭘로 비유합니까? 방주로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은 물이에요. 거기에 방주가 뭐 하고 있어요? 가라앉아 있어요? 떠 있어요? 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왜 말을 못하냐고요.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열매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마다 더 깊이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늘 거룩함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거짓 없이 서로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나한테 조금 심한 말 했어. 상처받고 엥 하고는 난 다시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상처되는 말을 나한테 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게 우리가 거룩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행실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럼 자녀도 뭐예요? 당연히 거룩해야죠.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 유리가 저를 닮아서 개구진가?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사욕을 끊고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죠. 여러분 어제 유행했던 것들이 오늘 일어나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부닥다리가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렇고요, 가치관도 그렇고요,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소식들이 매일매일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지나가지만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말씀은 이제 필요 없어요. 왜? 구원의 완성을 이뤘으니까. 이 땅에서는 죽기까지는, 이 땅이 끝나기까지는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씨앗이다.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씨앗. 여러분 씨앗은 생명의 시작을 말하고 있죠. 그죠?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씨앗을 심어야 거기에서 생명이 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즉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책, 이론, 철학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책망하고 이끌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TV, 뉴스만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그냥 꼼꼼하게 챙겨봐요. 근데 성경은 안 봐요. 하나님 말씀 안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다 알아 막.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냐고요. 그 사람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냐고요. 못 살지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돼요. 한 번에 변화되느냐? 여러분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로 영화의 단계까지 계속적인 어떤 변화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24절 25절의 말씀 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인간의 존재는 한순간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이야. 한순간이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이 무너져도 그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기준, 판단, 삶의 방향은 말씀에 근거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줄 믿는다라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영원한 것을 바라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재림